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가슴에 대한 자손을 안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막싱하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윤리 의식이 좀 결여됐었던 것 같아요. 시험 때만 되면 코닝을 잘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렇게 앞뒤 옆 사람, 뒷사람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모여가지고 코닝을 했는데 늘 5등 안에 들었고 전교에 2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신학기를 갔는데 신학기를 가서는 코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긴장을 하면 악필이 돼요. 막 쓰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 돼요. 근데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해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외워요. 노트한 걸 다 5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노트를 다 외워서 이제 논하라 할 때 쓰는데 긴장할 때 이게 악필이 되니까 교수님들이 채점을 높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철학 시험을 봤는데 빗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긴장을 하면 글씨체가 엉망입니다. 한번 저를 제 시험지를 한번 다시 봐주시고 내용은 다 외워서 다 쓴 거니까 한번 점수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시 수정이 돼서 A를 주셨어요. 그 바람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시험 보는 어느 학생이 노트를 꺼내서 커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싶은 욕망에서 커닝을 했는데 근데 커닝한 이후에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채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에 자신이 시험 시간에 커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이 죄를 고백하니까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기숙사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교회 전도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나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긴 죄를 범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목회도 지장이 됐는지 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자백하면 나는 전국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통일의 불길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7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5절 4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물었어요.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잡아오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가늠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어서 꼼짝없이 예수님을 잡히게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숨긴 죄와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숨겨진 죄는 자신을 거룩한 척 가장하게 됩니다. 숨겨진 죄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요.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무서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는, 숨겨진 죄는 그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죄는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한풀 꺾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마다 붙잡힌 이 여인의 죄는 이미 드러난 죄였어요. 그녀의 죄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의 죄상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었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매번 감난산에서 오르셔서 산에서 노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도 예수님은 이 감난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처럼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유대인들은 밤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번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면 꼭 붙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어요. 이미 우리가 45절, 46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난밤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이 일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죄 용서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시면 그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비참한 죄의 상태를 치료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손상된 속사람까지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만을 고집했어요.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들의 신앙은 율법만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왔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것만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납비들의 가르침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은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틀에 박힌 고정적인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러한 습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백성을 선동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를 대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늠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넘어뜨리기로 작정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모하며 위험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가늠하는 여인을 붙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총독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로마의 헌법을 어기는 결과가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놓아줘라 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한 올무입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몰아넣어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추측해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를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김집사는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떤 여인을 욕보였다. 우리나라 통상으로는 김이박이니까. 우리 김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바리새인 너 누구는 매달 며칠 어떤 여인과 범죄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아시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다 직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편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상 때문에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대정신. 그때그때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것이 있어요. 그 시대에 흘러가는 풍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어떤 죄가 크게 부합됐다가 어떤 시대에는 또 그 죄가 또 가벼운 죄가 이렇게 돼요. 자,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오염된 것이 뭐냐면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는 뭐예요? 박사방 사건. 그 다음에 또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공군 여중사의 그런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그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에게 만연된 죄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 또 세상의 풍조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적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범위를 넘어서 욕심을 내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만연해 있고요. 요즘은 또 어떻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이 죄에 오염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성적인 방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성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그리스도인 청년이 기독교 세미나, 기독교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음이 좋고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사소한 일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독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이 결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해.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성관계를 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간음하는 죄. 하나님을 저버린 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간음했다. 만일 우리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남들처럼 똑같은 생활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만연된 성문화를 똑같이 단순한 일로,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가늠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로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은밀한 죄가 그들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무엇인가를 글을 쓰시고는 대답을 제청하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쓴 글을 보고는 하나 둘 다 물러가기 시작했다. 무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쓴 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곳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율법에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자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주어져요. 왜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쳐 죽였냐라고 물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돌을 먼저 들고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무도 돌을 던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지지 하고 돌을 다 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씩 돌을 놓고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을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에 자극을 주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행위는 옳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정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여자는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드러낸 이 여인의 죄를 동정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동정하셨고 또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죄인의 친구로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공개되었어요. 드러난 그들의 죄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죄는 아직도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숨겨진 죄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어떠한 범죄를 일으킬 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죄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숨겨진 죄는 계속해서 그 죄가 그 속에서 활동하고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죄였고 너는 무슨 죄였고 이 여인 앞에 몰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뭘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뭘 우리에게 권면하라고 하십니까? 가늠한 이 여자 곁에 서서 너희도 숨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니 여기 서 있는 모두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영혼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죄를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잠깐 이 죄를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몰라요. 혹시 집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숙이고 스스로 결단할 것을 주님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 스스로 결단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가늠하는 여자 앞에 서서 사실은 나도 이 죄인 이 여자 못지않게 더 큰 죄를 졌다라고 하는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실지 몰라요. 오늘도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갈등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있고 오른치다.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한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삶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는 생수의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기쁨과 감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늘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숨겨진 내 죄를 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내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관계에서 꺼려지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나에게 숨겨진